이 하나님의 제사에 있어서 불에 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서 9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모든 성소를 다 준비해서 드렸을 때에 그 성소를 드려서 봉헌하는 그 마지막 축복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9장 24절은 광야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태우시던 장면입니다.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제물을 태웁니다. 제물과 그 기름을 태웁니다. 이것은 광야 성소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시면 동일하게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제물을 사릅니다. 솔로몬 성전, 이제 이것은 건축물로 바뀐 성전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여호와의 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에 붙인 불은 나무와 양밖에 태울 수 없습니다. 죄인의 죄는 절대로 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죄인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시 또 반복하지만 제사의 주인은 죄를 태우셔서 없애시는 제사의 본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여기 이 불이 성소에 있어서 제물을 태운 불이 성소 안으로 옮겨져서 분향단에 향을 사르고 촛대에 기름에 불을 붙여서 성소를 환히 밝히는 불이 됐어요. 분명히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려진 나무 위에 양의 머리, 몸통, 앞발, 뒷발, 꼬리 이렇게 가지런히 올려놨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제사제도에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죄가 올려집니다. 이 번제단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벌려진 채로 매달리신 예수님. 이 번제단의 양은 누워있지만 누워있는 양이 이제 들려집니다. 높이 들어 올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모습은 영락없이 이 번제단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우리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에 내린 불이 곧 죄를 사르는 불이, 심판의 불이 똑같이 예수님에게 내리는데 이 불이 예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받으신 불은 육체적 육신에 내린 불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내린 불입니다. 그가 짊어진 것은 인간의 죄를 그의 마음에 짊어지신 거예요.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가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외적인 하나의 표상이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가 그 마음에 우리의 죄를 다 담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민망하여 견딜 수 없다. 내 마음이 민망하여 내가 견딜 수 없다.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고통, 죄의식의 무서운 저주의 고통. 여러분, 죄의식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 영혼을 다 불태워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마음의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는 이 시편 22편을 보시면 시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40일을 계시면서 성경에 나타난 자기에 관한 기록들을 소개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에 나를 대하여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이렇게 응해야 될 것이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시편 22편에는 그림처럼 그려놓고 있어요. 1절부터 시작한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다윗이 한 기도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했던 말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다윗이 내가 마지막 말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혀를 빙자하여 내 혀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먼 훗날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다윗은 선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보았습니다. 재림까지 다 봤어요. 시편에 재림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얘기만 아니에요. 돌아가실 것, 부활하실 것, 승천하실 것, 다시 오실 것, 심판하실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지금까지 내가 들은 노래는 내 노래가 아니고 여호와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노래, 예수님의 노래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촌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여기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을 설명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물같이 쏟아진 것은 마음의 절망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물같이 쏟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은 촌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고 말합니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불에 녹아내리는, 여호와의 불에 녹아내리는 모습. 계속해서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위골되는 모습입니다. 온 몸에 마음의 뼈가 다 그 뜨거운 불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불에 온 몸이 뒤틀리는 고통을 당하신, 이것은 분명히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태워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값이에요.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과 자기 사랑의 값입니다. 우리의 악함의 값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홀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십니다.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누구도 함께 고통을 당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홀로 심판의 포도주 틀을 밟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자기의 신성으로서 인성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당하시면서도 그가 죄를 미워하고 저주하시는 심판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혼자서 포도즙 틀을 밟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서운 고통입니다. 죄에 대한 저항, 절대로 죄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도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의 인성은 그 신성의 죄에 대한 지극한 저항과 증오와 저주 속에서 예수님은 그 육체가 완전히 부서지고 또 부서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기뻐하사, 우리말은 번역이 조금 미흡합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본래 말은, 히브리 말은 여호와께서 그를 부수시기를 기뻐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끔찍한 위선과 거짓과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을 다 올려놓으시고 그 죄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불에 태우시던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그 견딜 수 없는 죄를 뒤집어 쓰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무한한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와 함께 죽는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 속에서 그분은 이중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죄를 결코 싫어하시던 그분의 본성이 죄에 의해서 부서지고 또 부서지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교만이 무엇인지, 우리의 악함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실 수밖에 없던 그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장면은 완전 전소입니다. 죄를 만들어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가 영원히 죽었어요. 영원한 죄의 죽음, 죄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는 영원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불이 성전 안에 옮겨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그의 속죄의 죽으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성경에 기록된 향을 태우는 불이 됩니다. 성령께서 그 불을, 등잔으로 나타난 그 불로 자기의 예수님의 고난의 죽으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대로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나타내고, 십자가에 불에 타서 돌아가신 그 속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으로, 그의 용서의 사랑으로 그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